사랑입니다. 말씀 주제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살아감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현대인 성경에서도 그리고서 이번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도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이것은 그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윗을 무엇처럼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제가요 자다가 모기가 있어가지고요 모기를 죽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요, 요놈도 자기 생명이 아까운 줄 아는지 어디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그렇습니다. 파리도요 살짝 가가지고요 확 때려잡으려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어떻게 알고 도망가? 날 죽여주시오 라는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도 그렇고요, 잡으려면은요 어떻게 도망가는지. 이 말은요 사람이건 미물이건 다 자기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용된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때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건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합니다. 정확한 성경 기록은 없지만 제가 확신하기에 이러한 사랑은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확신하는데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후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며 슬퍼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는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현대어 성경으로는 나의 형 요나단,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메어지는 가슴으로 울고 있어. 형의 우정은 나를 무조건 아끼고 사랑한 것이었어. 어느 여인이 사랑하여도 형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개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어떻게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자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참 그분에게 있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요, 어느 여인이 사랑하여도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다윗이 요나단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사랑은요, 첫 번째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 다 주.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그때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원하던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칭찬, 다윗을 칭찬.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는요, 수모와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25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왕은 사울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28절로 29절,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걸 눈치채고 다윗이 그 자리에 가면은 잡혀줄 것 같으니까 몸이 피신된 상태.
그래서 상황을 엿보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거를 요나단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집에서 제사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녀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마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요 집 나갑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쩌면은요 아버지한테 대들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사울이 요나단에게요 진짜 큰 수모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32절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까지 했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 그러한 다윗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거, 그러한 다윗을 위해서 죽는 거, 이것도 지금 다 감내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요나단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자신의 왕권까지도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오는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다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 다윗의 대적 중에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왕이 되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오죽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기도, 네가 네 원수 멸하 달라고 나한테 안구한 거.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은요, 자신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에요. 솔로몬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되면 그들 다 제거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거 구하지 않은 거, 그거를 가상히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내 원수 빼달라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끌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다윗을 아버지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왕권이 공고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왕권을 넘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요, 자신의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다윗아, 네가 왕이 될 때에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다오. 또한 내 집에서 너의 인자함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라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의 대적 중에 대적이 자기 아버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권까지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결국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새 계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그 오경 안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볼지 몰라요.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중세시대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고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분류한 건데요, 이 613가지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고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 이렇게 해서 613가지가 모세 오경 율법의 계명으로 있다고 말했어요. 365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뜻한다는 설명이 있고, 24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1부터 3, 출애굽기에서 4부터 114, 레위기에 115부터 361, 민수기에 365부터 413, 신명기에 414부터 613,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의 율법서에 613가지 계명,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 안에 613가지의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613가지 계명에 10계명 안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압축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헛되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613가지 계명이 10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다시 2개로 압축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로 압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2계명조차도 한 계명으로 압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쫙 압축했더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에 주님이 너 사랑하다 왔니?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왜? 그것이 유일한 계명이니까. 613가지 계명이 다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사랑이 제일이고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의 최고의 법이 사랑하라는. 세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지금 바울의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는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제일이고 최고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결코 악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안 참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돌아나갔어요. 벌써 내쳐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사랑,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3, 4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